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회복의 계획이 있으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기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외세 침략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이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분, 또 스스로 있는 분,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의 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큰 계획을 가지고 또 택하시고 불러주신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왕과 고관과 또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으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외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또 이 권세자들이 강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복을 주시는데 그 근본적인 전제, 기반은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백성이 된다는 것,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과 왕의 관계, 또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나오지만 또 남편과 아내로, 또 주인과 종으로, 또 때로는 친구로,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을 이 주인으로 섬기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섬기면서 고난당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바라보지 않고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견제하고 이 복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살아갈 수 없게끔 계속 괴롭혔습니다. 번성할 때 오히려 대적으로 경쟁자로 의식을 하면서 그들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 그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도 또 맞겠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벌써 이 출애굽의 이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들이고, 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 관계를 맺는 것이죠.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관계 회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 비슷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헌신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충성을 다합니다. 가정에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부모에게 감사하며 또 예를 다하고 효를 다합니다. 이러한 가치들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도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 사랑과 헌신, 충성, 봉사의 관계 가운데 섬김의 이런 관계 가운데 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황을 보면 주변국의 상황들, 이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 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 여호아스 왕에 이르기까지 이 제대로 왕이 나라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변 열강들, 이 아래로는 애굽이고 또 위로는 아수르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계속 자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자극이 있는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먼저는 그 땅에 있는 바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또 그리고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위에 있는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가 결국 계속해서 흔들리다가 임기응변식에 대응만 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기를 원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형통함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범하게 되었던 과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복,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그러한 축복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교만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당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른 수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을 주시고 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또 나의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나오라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 신약입니다. 그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새 언약,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 성령의 법,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그 구원의 은혜와 약속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과 능을 주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복을 누리며 복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스라엘을 다시 심으실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소떼와 양떼가 넘쳐나게 되고 들과 밭에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재앙을 내렸던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정말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구원의 복을 누리고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소떼와 양떼가 넘치게 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은을 주고 밭을 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어서 이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심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므로 다시 그것이 회복되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슬픔이 있는 자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그 마음에 참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능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